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취소시킬 수 없다. 누구도. 또 그 일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김대열을 사랑하시냐, 김대열을 위해 죽으셨느냐, 그거 불의한 일 아닌가, 잘못된 선택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심이 오르시고 또 그 완전하심이 신실하시고 포기함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셨고 또 맛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구원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이 도전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시다, 완전한 구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구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구원조차도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나 어떤 선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계속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내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룬다, 뭔가 내가 주도한다, 뭔가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된다, 내가 내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올라온다,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 올라온다,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붙잡을 수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힘 속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 그 현상, 그 붙잡아 주심의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의 말을 하고요, 생명의 말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척도할 수 있잖아요. 바르게 따라가는가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게.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거, 판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귀한 친구 같은 거예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진단해 버려요. 내가 지금 조금 주님을 넘어서 버렸네. 주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 내가 이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의가 나타나 버렸네. 질서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질서는 지키는 것이고 질서 안에 있어야 오름이잖아요. 근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의가 나타나요. 내가 옳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 어떤 생각들, 어떤 육체의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에게 발생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합당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합당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삼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이고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34절까지 아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될 것 같아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성도를 견인하여 가시다, 끌고 가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견인차가 올 때가 있어요. 견인차가 합당하지 않은 것에 주차를 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런 차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운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인생이 운행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자 하는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자신감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견인차가 차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목적지로 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세우시기까지의 그 움직임과 그 역사를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잘 알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야 너 왜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붙어있고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 나는 딴 길로 가고자 하는 옛 자아의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습성대로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완성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실패 없이 다른 오차 없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세우시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인간적 영광을 내려놓고 그것을 좇는 삶을 내려놓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두신 그 자리, 기필코 세우시는 그 목적의 자리를 잘 알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며 자기의 시체 짊어지고 예수님 생명으로 끊임없이 나의 생명으로 삼아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구원마저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내 것이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주신 구원, 그 구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완성하여 가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요, 바로 성령께서 견인해 가시는 그 과정이고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고 우리의 의지로 뭔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막 건강을 관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는 안 되거든요.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언제 찾아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건 뭔가?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아 주심 가운데 놓지 않으세요. 우린 때론 기도 자체가 이것 좀 놔주세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놔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세상,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그 세상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주님이 이거 붙드신 거 안 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구원, 아버지의 뜻, 이 일들이 세워지는 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뜻으로 세우신 그 소원으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예, 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28장 15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안에 내 인생이 되어져 가야 되죠. 어떤 복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이 빚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목적 삼고 방향을 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나는 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크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이 아버지께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완성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쩌? 우리 육체로 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어. 이 육체로 영혼을. 근데 이 육체는 뭐죠? 예. 이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이 육체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한 육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점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다. 이것은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다. 그렇죠. 우리의 육이 영혼을 담아내면 100% 담아내면 영혼은 자유로운 것이죠. 갇혀있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육이 허락질 않아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부족한 육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이르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영혼이 무엇을, 우리 영혼 안에 담아놓으신 그 소원 따라 영혼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완성은 어디 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애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우리 영이 주의 일 가운데 열심을 내려고 한다면 그 영을 우리의 육체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믿음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뭐예요? 불러주신 이는 누구고 택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택감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일들 가운데 빚어지는 것, 그 일들이 굳어지는 것, 우리의 터가 되는 것. 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근데 터가 약해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져도 그 터가 약하니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고요. 비바람이 치고 또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이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일하는 것들은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요.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뭔가 공격하고 도전하려고 해도 그러한 어떤 갭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반석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그 일들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우리의 영적 시야를 주님께로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고, 그러니까 주님께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 내팽개치고 우리의 생계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삶을 가지고, 그것은 다 재료예요. 가정도 재료예요. 직장도 재료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재료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재료를 주물러서 내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재료 가운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복음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인생의 기반이 되게 하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것 가운데 네 인생이 굳건함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견인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욱 빛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고 있고 성령의 이끌어 가심 속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고, 뭘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길인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씩 하나씩 맞닥뜨리는 모든 것으로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책임져 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굳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예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 속에서 이거 좀 무서운데 두려운데 할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부인한다거나 하지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억울함이 없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인 것이니 아까도 제가 글을 썼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합당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전도,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직장 생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 세우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합당한 은혜가 내 안에 빚어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많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니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안에서 나는 당신을 기쁨으로 붙들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루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거라고. 그 이루심 안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루셨으니 그 이루심을 감사하고 그 이루심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안정감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100%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신 여기에서 나는 주님을 많이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요.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나누자면 내 생각, 내 갈망, 내 탐심, 정욕, 내 의견들이 있어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탐심, 내 정욕적인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끌어서 나한테 내 편에 맞추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이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은요 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아,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나가겠죠. 예. 그 소원을 먼저 두시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으로 심어 놓으셨는가, 이거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전도하고 싶다. 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다. 이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라고요. 그 소원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소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 안에 나의 소원을 맞춰가는 것, 즉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 따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를 바꾸어 맞춰 가려고 하는 것. 내 생각도,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뜻,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바뀐다. 이거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막 바뀌어갑니다. 이것의 본연의 의미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맞춰가는 능동적 자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내가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린 가야 됩니다. 근데 또 내 의지로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붙들려져 있는 현상이 뭔가?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내가 주님께 나를 바꾸어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붙드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지라고 지적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사랑 부어주심 안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맞추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를 끌어다 주님께로 맞춰가는 순종의 은혜들을 내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가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일들이 저의 눈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죠. 예배 받으시는 자리에 있죠. 영광의 충만함의 자리에 있죠. 사랑 베푸시는 자리에 있죠. 우리를 위하시는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들 가운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하심 속으로 내가 순종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에 내 인격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춰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변개함이 없고, 그 사랑의 위대함과 견고함 속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강하고 위대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결국 이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모아가신다는 것이고, 그 목적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림 속에서 맛보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오셨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그 죄값의 죽음의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 사랑을 확실할 수 없느냐, 확실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들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지식적인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자, 보십시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아들과 함께 다른 복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도 부어주심으로 알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자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구원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봐. 내가 그 큰 사랑, 내 아들의 생명까지 다해서 너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내놔봐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구원과 함께 또 그 구원이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할 거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를 붙들어 갈 거야. 너희를 붙들었던 이 손 놓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볼래? 나 이마만큼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이마만큼 존귀하게 여겨. 이마만큼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을 너희는 어디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해내었고 그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 사랑으로 너희를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는 왜 나를 포기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내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내 사랑 안에서 여전한 그 사랑 가운데
너는 더 깊어져 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늘 재판정에서 땅땅땅 결론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오시니까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어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새신자반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다 가져오시고 하나님 다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다 쏟아 놓을 때까지의 그 사랑이 결국 이루어 놓으신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 우린 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 없다 얘는 구원에 받았고 얘는 내 자녀다라고 하늘 법정에 땅땅땅 쳤어요. 아무도 이를 고소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얘 죄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참소하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얘의 죄를 전부 다 가져가시고 없애셨는데 얘를 구원하셨는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잡힌 바 되었어요. 사랑에 잡힌 바 되었어요. 그러면 뭐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으로 붙잡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붙잡아 놓으신 그 사랑을 붙드는 일에 나는 열심을 냅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손으로 붙드셨어요. 그 용서가 뭔지 배우려고, 그 용서가 뭔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고 그 용서가 취소되는 것인지 밖에 아닌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용서받으면 뭐하죠? 자유로운 거예요. 뭘 깨버렸는데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거 용서하셨어요. 그럼 뭐죠? 우리 그거 안 물어내도 되는 거예요. 물어낼 능력도 없고. 근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힌 바 된 그 내용이 뭔지 알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알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달려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말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하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 더 깊이 머물고, 그 머물고 먹고 마신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들로 나는 달려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달려감이 내 열심이 아니라고, 내 의가 아니라고. 내 의로 변화하는 순간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외굴수적인 깊은 사랑과 사랑의 감격 속에서 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내셨지? 어떻게 용서해 내셨지? 너무 신비롭다. 말이 안 된다. 이 감동과 이 감격 속에서 불편한 것, 잘 맞지 않는 것,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잘 대화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건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골몰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지금 나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놓으신 그 놀라운 행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뭐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감격 속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외골수예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건 뭐죠? 작은 문제가 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 또 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은 내어 맡기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이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붙잡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감각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다해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현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또 34절은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잖아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다른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자가 누가 그 능력 가운데 그 다시 부활하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예수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 죽으실 뿐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들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이르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위하심,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위하셔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 가시는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위하시는, 변호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이루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깊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견인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예수의 사랑과 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교정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면 우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우린 그 생명 안에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누구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유일한 우리에게 행하였고 보였고 그 생명으로 증명해내었던 그 깊은 사랑하심,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동의하고 감사하고 감격함 속에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주님 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는 은혜, 우리를 바꿔가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많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인생으로, 신앙생활로 우리를 점점 더 내어드려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행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 안에 있는 자들, 붙들려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점점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지고 바뀌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니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표현은 더욱 자유롭고 또 우리의 또 행하는 것은 누군가를 또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믿음이 생성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의,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